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 없이 어쩌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데 여러분도 거부감 없이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제목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5살부터 74세까지의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행복이 뭐냐고 질문했거든요. 행복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별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에서 어긋난 벗어난 것들이 있던가요?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참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김천희 집사님 계시지만 몸이 안 좋거든요. 저분에게 행복이 뭘까 같습니까? 건강이 행복이 될 수 있겠죠. 이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행복이 정말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참 가까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보면 여기 앞에 나온 사람들이 5살부터 74세까지 5살짜리가 행복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고 뒤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이것으로 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이런 세월들을 안 보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보면 행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 자체가 불행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보면 본질적인 외로움입니다. 본질적인 외로움. 저희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외롭지 않으셨어요?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외롭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과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외롭지 않습니까? 내 인생 혼자인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되돌아보면 이런 외로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삶을 살아가도 치열한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났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외로울까? 이 본질적인 외로움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나 보면 인생의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 성경 말씀에도 솔로몬 왕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2가지 욕심과 야망,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찾아오는 게 뭐냐 보면 이 인생의 본질적인 허무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허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치열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내 마음이 이렇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이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죽음 너머의 내세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인생의 두려움도 있지만 내 미래의 두려움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스스로 풀 수 없는 3가지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 3가지 본질적인 외로움, 인생의 허무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 3가지 문제가 제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해결되면서 지금은 제 안에 이 3가지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외로움이라든가 인생의 허무함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어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시적이고 내 삶뿐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죽음 이후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도 만문을 여시고 들으시라고 했던 게 뭐냐 보면, 만문을 닫으시면 아무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문을 열고 정말 들으실 때 놀라운 깨달음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로마서 3장을 읽었지만, 이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실상과 사람의 실상과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요, 세상과 사람들은 차별하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차별당하지 않았다, 나는 차별당한 적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산에 보면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외국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외국인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 그 사람 또한 이 땅에 여기 오셨을 때는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판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나라에서 오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십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가진 자냐 없는 자냐, 배운 자냐 배우지 못한 자냐,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이렇게 보면 차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을 수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미국은 지금은 덜하지만 지금도 한국인들이 그 미국에 가면 한국인들은 차별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조카가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대학에 나왔습니다. 유명한 대학에서 취직을 하려고 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와도 너는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백인이 아니고 황인족이기 때문에 면접을 봐고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보면 한 가지입니다. 너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그 하나만으로 차별당하면서 합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차별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차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보면 세상의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다 차별당하고 차별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좀 전에 간증도 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얼굴 색깔을 가지고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진 거 없는 것을 가지고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차별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 부유하고 축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지라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온몸 자체가 혼대투성이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날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정말 배불리려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은혜를 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위에 세상 살아가는데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처럼 사람 취급 못 받으며 개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 부자는 살아가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겠죠. 이 부자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네가 사람이냐, 너는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개들의 친구가 아니냐, 이런 차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가 정말 부자라서 또 이 거지 나사로가서 가난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부자라서 특혜를 준다든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신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성마비로 태어난 송명이라는 송명희 시인이 있는데, 얼굴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났는데 얼굴도 돌아가고 있고 걷지도 못하고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개 곡을 작사를 했어요. 어떤 작사나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건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없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곡을 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성마비로 태어나면서 얼마나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자기 부모도 봤을 때 너 같은 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태어나기 죽었으면 좋았을 걸, 부모도 보면 차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쉽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가 이렇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정말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저 사람만큼 힘드냐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 힘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공평하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 사람이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봤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평하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지 멀쩡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것만 바라봐요. 어떤 것을 없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을 살아갈 때 남에게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왜 내게 없냐고 자꾸 살피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원망불평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한마디로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인데 우리도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갈 땔감에 이게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무시하고 차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차별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차별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당했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고,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 삶을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연세 많으신 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2007년도 5월 8일 날 PD수첩에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나왔거든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이제 90세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교리의 핵심 교리가 육신영생은 육신영생, 그래서 이 땅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핵심 교리인데,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영계의 순교자의 14만 4천 명의 영이 육신세계 14만 4천 명과 합일이 되면 영생불사체가 된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생하려면 이 14만 4천의 숫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14만 3명 체교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되면 안 죽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이 가르침에 속게 됩니다. 근데 이 교주 이만희 씨가 신천지 신도들이 다 안 죽는다, 14만 4천 명 주면 다 안 죽는다 그랬는데, 정작 본인은 PD수첩에 나와서 어떤 말이 있나 보면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총 회장님께서는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습니까?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했던 말 자체가, 아니 하나님이 오래 살아라 하면 살 것이고 죽으라면 죽을 것이다. 자기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기자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신도들은 총회장님, 당신이 영생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교주가 했던 말 자체가, 그런 막걸리라도 받아줘야죠. 그런 막걸리라도 받아줘야죠. 고마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믿지도 않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 불사한다, 자기도 안 믿으면서, 자기가 영생을 한다는 것도 안 믿으면서 교리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현혹한 내용이 PD수첩에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정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죽고 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말 스님, 죽고 난 이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었을 때 석가가 했던 말 자체가, 나도 모른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나도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명하게 말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석가가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힌두교에서 나왔는데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윤회설,
사람이 죽고 나면 잘 살게 되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게 아니면 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석가는 윤회사를 믿지 않았어요. 죽고 난 뒤에 또 사람이 또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 석가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 내세를 말하지 않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정말 죽음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인류의 죄의 시작과 죽음의 시작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죄가 뭐냐 보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아담이 피무조물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했던 게 뭐냐 보면,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게 되면 뭐 어떻게 되면 너가 하나님이 되고 너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찾아오면 이 땅에 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가 찾아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인류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를 할 때 11명이 가서, 어쩌면 더 많은 숫자가 있지만 축구 경기에 11명이 뛰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에 이기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축구를 치게 되면 대한민국이 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보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누가 가지고 있나 보면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피가 흘러서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나? 사망이 왔습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냐 보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기다린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있지만 내일 사고를 통해서 내가 사고 안 당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진리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게 좀 전에 제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는데, 부자는 어디로 가나 보면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요청하는 게 뭐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괴로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지옥이 어떤 것인가? 자비가 없는 것이에요. 이 지옥이 어떤 것인가? 영원한 불못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생해야 될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통이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음부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죽지 않은 이상은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의 사람은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보면 가족 가운데서도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상관이 없지만, 정말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면, 이 지옥에 있는 가족들은 천국에 있는 가족을 보면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자유고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찾아왔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의 문제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냐 보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죽고 난 이후의 문제는 이 땅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목사로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가정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가 왔거든요. 그러나 저 또한 죄인으로 태어났고, 저도 청소년기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냐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보시면,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있는데 누구의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죄 용서함 받는, 속량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두 번째가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뭐냐 보면, 죄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뿌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열매가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다른 그 무엇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봤죠. 5살부터 74살까지의 그 행복이 뭐냐고 했을 때, 중심에 뭐가 다 있습니까? 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보면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주는, 자유시켜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값을 갚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난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돈으로 사셨습니까? 어머님의 사랑을 돈으로 사셨습니까? 그 돈을 주시려면 얼만큼 줘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는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본질적인 외로움, 두 번째가 인생의 허무함, 세 번째가 알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사람들 내면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해결되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죽고 난 이후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이제 한 3일 전인가 3, 4일 전인가 제가 새벽에 운전해 나오면서 그 불현듯 주님께서 드렸던 말씀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죽음은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죽음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전에는 교회 안 믿던 사람이 왜 예수 믿고 교회 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는, 내 사랑한 아내가 예수 믿을 때는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좀 지나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거든요.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참 그게 싫었거든요.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깨닫는 게 뭐냐 보면 부모님께서 내게 정말 놀라운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게 뭐냐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아무 제약이 없도록 만들어준 그 선물을 받고 자라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잔치가 얼만큼 갈지 모르지만, 이 잔치가 얼마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또 부모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셔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본질적인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얼굴이 사기칠 얼굴은 아니죠. 그죠? 박연수 지사님, 제가 사기칠 얼굴은 아니죠. 저 사기칠 얼굴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니 사기친 적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확신이 없는 거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사람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대해 차별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옆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죽음도 똑같고요. 죽음 이후에 어디 갈지는 이 땅에서 믿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정말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처음에 제가 말씀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